좋은 날입니다. 10월 23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69편 8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돌이키소서, 응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의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69편은요, 다윗 개인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다, 탄원시 혹은 비탄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69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해서 묵상하는 것은 중요하다고도 했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먼저 8절부터 12절 말씀에는요,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보면, 다윗은 대적들의 표적이 되어 있다. 그것도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났다. 이유 없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들의 극심한 미움을 받고 있고, 그리고 고독 가운데 빠져 있어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육체만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 잠식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7절과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요, 이 고난이 다윗이 무엇을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무언가 열심과 충성을 다했는데 이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7절을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사오니 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9절을 보니까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를 위하는 열성이 있었는데 그 열성 때문에 나를 삼키려 한다. 그리고 주님을 비방하는 그 비방이 나에게 향하였다라는 거죠.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 헌신과 충성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보면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2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전에 입성하셨을 때에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래서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셨고 노끈을 채찍으로 만드셔서 제물로 판매되었던 소와 양과 염소 등등 이런 것들을 다 내쫓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사치들이 장사했던 장소는 이방인들의 뜰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성전엔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장소였고,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소, 이방인의 뜰이었는데, 이곳에서 장사치들이 장사를 하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공간들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런데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이 저렇게 하시면 종교인들에게, 사내들인 공회에게 예수님이 해를 받게 될 텐데 라고 하는 것이 걱정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이 떠오른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과 헌신과 충성,
그것 때문에 핍박받았고 예수님도 동일한 이유로 핍박을 받으셨다. 그러면 우리도 주의 일을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분쟁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원수 마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겠습니까? 핍박과 어떤 고난들 이런 억울함이 다가올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나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때 주님은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승리를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올곧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그렇게 준비하게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인자와 진리로. 그래서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인자와 진리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헤세드와 에메트. 인자는 헤세드이고요. 진리는 에메트라는 단어를 써요. 인자, 헤세드는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변함없는 사랑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에메트, 진리는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 말씀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와 진리는요.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즉 다윗은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좋은 기도지만 조금 더 성숙한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시니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은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시니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나의 삶 가운데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 기도자의 어떤 성숙함, 그것이 우리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서는 하나님께 위기에서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1절과 2절에서는 탄식으로 기도했다면 건져달라는 기도 동일하지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힘듭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했다면 내가 죽게 됐습니다라고 했다면 14절 15절에서는요 이제는 믿음으로 강청하며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 2절과 14, 15절은 똑같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하는 기도이지만 그 심령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요 당장에 뭔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응답은 시작되었고 그 응답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조금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의 강청,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할 때 원수의 공격은 있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16절과 17절을 보면요. 다윗이 말하는 이 땅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이 다 대적으로 휩싸였어도 하나님의 밝은 얼굴만큼은 떠나지 말고 나를 비춰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이런 다윗에게 응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 언제나 나를 지켜봐 주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지켜보면 아들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얼른 보호하고 아이를 낚아채기도 하고 그렇게 안전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의지합니다. 또 나아가야 할 길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한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성숙한 믿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윗처럼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정을 다했으나 그러나 고난과 또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올 때도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인내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우리 심령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간 길을 따라갈 수 있고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